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메시아닉 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메시아닉 랍비가 인도하는 예배인데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회당처럼 생긴 그런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대는 없고요. 전통적으로 율법을 읽고 또 예언서를 읽고 계속 성경을 읽고 또 곡조 있는 노래 같은 건데 하여튼 기도 그런 것을 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예배 형식인데요. 한 2시간 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화에는 좀 잘 적응이 안 돼서 우리 예배가 너무 마음에 맞고 좋습니다.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메시아닉 주 예배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말씀과 기도로만 계속 2시간 이상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한 250여 개 이상 된다는 그런 이제 메시아닉 주 예배에 관한 것들도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세운 이제 기독교 신학교에 한 200여 명의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식도 들었고요. 저희 일정은 이제 주로 아침 6시에 이제 평균적으로 아침 예배 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성지를 탐방하면서 연수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한 저녁 7시 정도에 또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런 이제 일정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성지 연수도 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현지 선교사님들을 이제 저녁 시간에 늦게 우리 일정 다 끝나고 저는 별도로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 한 3분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1-2시까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도와야 되는지 이런 걸 나누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잠은 많이 못 잤고요. 하여튼 열심히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격려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2번째 갔습니다. 한 7년 전인가 한번 갔었고요. 이번에 2번째 갔는데요. 이스라엘 가서 딱 느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시 광야가 많구나. 사막이 많구나.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70%가 산지기 때문에 수많은 소나무와 울창한 숲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가물었다 하더라도 산이 푸르죠, 우리나라는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이 그 땅은 비가 오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12월달, 1월달, 11월달, 10월달 다 우기철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년 연평균 강우량이 250mm 이하입니다. 평균. 우리나라는 얼마 되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180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가 적게 오는데요. 사막이라고 하는 기준은 연간 강수량이 250mm 이하로 비가 올 때 사막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사막 하면 모래사막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모래사막. 근데 모래사막도 있고 바위로 되어 있는 바위 사막이라고 하는 돌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은 저 남쪽의 시나이 반도, 지금은 애굽으로 다시 넘겨준, 옛날에는 또 이스라엘이 한때는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모래사막이 많이 있고요. 거기도 돌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 안에 현재 있는 많은 사막은 돌이 많은 그런 이제 광야 같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땅을 밟는 순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예, 몸으로 안 다가오신 분은 사막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냥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고 춤추고 싶으실 겁니다. 영하 18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여기 행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복은 다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제일 큰 복을 받으셨고요. 육신적으로도 땅의 복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다 사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다 영육간에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새해 복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하지 마시고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죠. 예,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사십시오. 예, 아멘. 그래서 복 덩어리 복의 근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라 이렇게 인사를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 땅에 갈 때마다 참 이제 느끼게 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서 이번에 순례를 하고 싶었는데 팀이 이제 다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 자빠지거나 이러면 곤란하니까 자꾸 밥 먹으라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고 앞으로 또 기회가 온다면은 진짜 배낭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요. 자, 여러분 잘 오늘 제목이 뭐냐면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광야 아까 사막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데저트라는 영어도 사막이라고 번역이 되고 비어있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고 광야라고도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지금의 터키가 아니고 물론 좀 북쪽은 터키지만 이라크 지역에 그 참 살기 좋은 땅에서 물이 좋고 황족토가 있고 테라로사라고 하는 황족토, 황색깔의 흙을 말하죠. 테라로사. 커피숍 이름이 아니고. 예. 그런데 그렇게 좋은 데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황무지로 부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가 또 거기서 또 흉년을 만나게 해서 원래 거기가 광야인데 또 흉년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애굽으로 또 가게 하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이제 나일강 삼각주의 고센 땅에 물이 많은 곳에서 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는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만 하나님 쓰십니다. 유프라테스 강변도 그리고 나일강 강변도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나일강 유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어떻게 1년에 250mm도 비가 잘 안 오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기 어디 조치원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이번 연수 마치고 성지순례 마치고 키르기스탄인가로 선교사로 떠난답니다. 일반 집사님 내외 분이신데 두 분이 다 선교사로 떠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명찰을 차고 있으니까 목사님 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시나이 반도의 광야는 그야말로 모래사막과 버금가는 그런 광야인데 거기에서 40년을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예, 거기서 꿀은 대추, 야자, 열매를 말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젖은 그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들과 많은 풍성한 것들을 상징하는데 사막인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을 있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척박한 광야고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이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이 황무지로 불러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삶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살고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땅이, 마음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땅은 왜 이렇게 척박한가? 나는 왜 이렇게 사막에 사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광야를 다시 보고 그리고 오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 전할까요? 광야에 대한 메시지가 저 자신에게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또 묵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지금 사막으로 돌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이 4장 바로 전반의 한 단락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부유함이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광야로 가셔야만 하셨을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군대 마귀 레기온 마귀도 쫓아내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굳이 광야로 가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앞잡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제한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 있는 여리고 같은 그런 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그런 유명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로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신앙의 출발점이 우리의 영혼도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하루의 사역의 마침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한적한 곳도 헬라의 의미가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마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광야에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 빼고 남자 성인들 이상만 채는 5,000명 이상의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명예가 높아지고 막 굉장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냥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한적한 곳으로 즉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출발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역시 광야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깊은 곳에 움직이지 않는 반석처럼 있어야만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광야를 만나도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이리 와라, 내가 너와 함께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물론 거룩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거기다 줄을 쳐가지고 막아놔라. 이 산에 가까이 오면 그들이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서 거룩한 산이므로 거룩하지 아니한 백성이 올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몸을 단장하고 씻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요즘에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신에 사는 아라비아에 있다, 또 뭐 떨기나무 책이라든가 뭐 동영상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아 그런가 또 이렇게 좀 헛갈릴 수도 있고 그러신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통적인 학설은 신에 사는 시나이 반도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여러분 책갈피 하나는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또 책갈피 하나는 19장, 출애굽기 19장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어느 광야에 머물러 있었죠?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산은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은 시내 산인데 그 시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죠? 시내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여전히 어떤 다른 많은 이견이 이렇게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시내 광야에 있었던 그 산이 시내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것은 오늘 주제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내산은 사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막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서 이곳에 이끌어 오셨는데 매일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사막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복판에 그 엄청나게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막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는 고민거리들, 문제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사막 한가운데 시내산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계십니까? 오늘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막에서 옷 두 벌이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막 가운데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루하루가 그들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생존하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놀라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막 한가운데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의 많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적용을 해볼까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환경이 황폐됐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고 고달픕니다. 사막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바로 그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 사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막 가운데 있으십니까? 광야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황폐한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바로 그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막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막도 축복이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사막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들, 얼마나 많이 쌓았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항상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했어요. 이렇게 너희가 내 말만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보혈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아니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체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자랐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선조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도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7절 8절을 그럼 또 읽습니다. 19장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할렐루야. 적어도 광야에서 바로 이 시내산 아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가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너희가 진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삶으로 행하면 언약 백성으로 너희가 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요, 사막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추야자가 있고 석류가 있고, 지금 가니까요, 석류철이 끝나서 정말 석류나무가 그 갈릴리 북쪽으로 갔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 이스라엘 제일 북단 성읍인 단까지 가면서요, 헬몬산 밑에까지 레바논 국경까지 가면서 소떼들이 얼마나 거기, 초지에 많고, 양떼들이 많고, 가축떼들이 그렇게 많고, 왜 지금 우기기 때문에 바닥에 막 풀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축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과실수들이 이미 다 끝난 과실들은 막 석류가 안 따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석류도 엄청나게 커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석류 나무 막 밭이에요, 막. 무화과 나무도 제가 우리 시골에 살 때요, 우리 시골 섬에는 저 남쪽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울창하고 큰 걸 제가 이스라엘 가서 처음 봤습니다. 과장 하나 안 하고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요, 너무너무 엄청나요. 우거지고요, 막 뿌리가 엄청나고요. 와,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이런 거였나? 그렇게 봤고요. 대추야자 나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 이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풍성한 땅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사막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아침과 저녁으로, 그 다음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맡겨주실 때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사막이고, 하루의 시작도 한적한 곳에서, 마침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광야로 예수님께서 늘 삶을 그렇게 간수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입니다. 네, 꼭 여러분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막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는 다바르, 정관사 미를 빼고 다바르에서 왔는데, 그 말씀이, 그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말씀, 그리고 사건, 그 다음에 물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새로운 어떤 물건들, 어떤 사건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막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막에 있는 엔게디 동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목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막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음받을 수 있는 엄청난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막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사막은 축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는 가서 이건 조금 다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수상을 지내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단의 부엘세바 그쪽에 부엘세바 대학이 있고 그걸 벤구리온 대학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업이 굉장히 농업학이 발달한 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태영 박사님,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기초를 다졌던 유태영 박사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실제적인 거 다 한 분 아닙니까?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예. 근데 그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을 다 끌어다가 사막을 이 키부츠로 만들어가는, 농장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엔게디 그 주변의 사막을 개간해서 그 엔게디 키부츠에서 살았고요.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가는데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막에서 샘이 흐르고 사막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서 할렐루야!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한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막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요. 어떤 시골 할아버지처럼 생긴 우리 팀 일원 중에 그분도 충청도 어디에서 당진에선가 오신 분이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필리핀 산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더라고요. 바교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이상 들어가서 산지에서 선교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한 50명 됐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냥 명찰 보니까 선교사라고 써 있는데 연세도 높으시고 그래서 이제 인사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같은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더니 당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다른 사람이 자기 창피하다고. 근데 자기는 전혀 창피한 게 없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창피한 게 없죠? 우리는 자유환자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68세 되신 남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국민학교가 나왔는데 영어의 알파벳도 배운 적이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꾸 너는 영어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선교지에 가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셨대요. 그래서 40 넘은 이후에 혼자서 그냥 영어 성경 가지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간다니까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집사님 어떻게 안 된다고 가지 마시라고. 다 반대했대요. 리빙스턴도 다 아버지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자꾸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너 영어 공부해라. 그리고 선교지에 가라. 그래서 40 넘어서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60 넘으셔서 선교사로 가셨는데 지금 그 산지의 교회를 4개나 개척했답니다. 근데 진짜 영어를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니신 게 확실하더라고요. 예, 제 앞에서 막 영어를 쓰시는데 하여튼 저는 학교를 좀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어 군문이라든가 뭐 발음이라든가 이런 게 저도 형편없습니다만은 들을 수는 있잖아요. 예, 그래 보니까 정말로 혼자 공부하셨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분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한글로 말하면 내가 영어로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성경 구절이고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 구절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도 아시죠?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있고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주님 닮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 구절을 하니까 그분이 바로바로 영어로 막 하는 거예요.
68세의 국졸자입니다.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학문의 분야는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천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꾸 영어 공부하라고 성경 영어로 읽으라고 막 영어 단어도 마음도 모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0수년을 그렇게 훈련시키더니 그 땅에 보내셔서 그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교회를 4개나 개척했습니다. 여러분요, 사막이 축복의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면 사막이 아니에요. 아멘. 엄청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만나라고 이번에 나 또 보내셨구나. 아주 막 얼마나 식당에서 앉으셔가지고 막 영어로 막 얼마나 파워풀하게 막 영어로 막 쏟아내시는지 그냥 하나님이 막 천둥 치듯이 그냥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분의 그 영어로 성경 말씀 막 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제 안에서 막 불이 좀 붙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막일 수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도 사막일 수 있고요. 질병도 사막일 수 있고, 뭐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 광야의 사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아멘.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촌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찬 기쁨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멋진 선교사님으로 제 눈앞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만나는 에레모스 사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막 속에서 꼭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시험하는 자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할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죠?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4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5절 17절 이하에 나온 이 말씀처럼 늘 우리를 유혹하는 3대 정욕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미혹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을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유형의 시험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야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막에 앉아서 늘 듣고 말씀에 집중해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 오늘 사막에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삶을 다 여러분의 그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가지 유혹을 마귀가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같이 사막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식주의에 관한 시험, 명예에 관한 시험, 세상적인 시험, 어떤 시험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비밀이죠. 참 놀랍습니다. 아까 예를 들은 그 선교사님도 정말 말씀 외에는 좀 그분의 간증 그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농사졌던 거 하고 내가 말씀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거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보면 돈을 숭배하지 예배하지 말고 다 세상 영광을 경배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광야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며 우리가 고백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할렐루야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영성은 사막의 영성은 승리하는 삶으로 이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질문 앞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때 후요소테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성주 연수 가서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땅을 가봤습니다. 지도로는 많이 배웠지만 이번에 처음 땅을 밟아봤거든요. 그 북쪽에 맨 위에 있는 도시가 이 성읍이 단이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단은 지도에서만 보고 책에서만 봤기 때문에 얼마나 넓은 땅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쪽 서북쪽으로는 레바논이고 오른쪽은 시리아 국경에 인접해 있고 헬몬산에 지금 눈이 다 덮여 있더라. 완전히 그냥 만년선처럼 다 그냥 하얘 산이 헬몬산이. 거기에서 이제 물이 샘의 근원이 터져서 그 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만들고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또 아래 요단강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에 갔더니 그 당시에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단위 유적지가 거기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된 일들을 했던 그 유적지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가이드 하신 분이 성서학을 전공한 학자인데 이렇게 성경을 다 가는 데마다 성경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 넓은데 단이라는 지역이 거기에 샘의 근원이 있고 오른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거기에 우상에게 절했던 우상의 단위, 그리고 그 구조들이 벽에 쓰여진 그림과 글씨 이런 게 다 있는 그 자리예요. 바로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이 진짜라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바로 그 자리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러고 보니까 그 고백이 더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 고백이 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고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 가득한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전하고 싶으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에 도전하실 때 베드로처럼 우상의 신전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죠, 은혜. 아멘. 여러분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사막의 영성에서 나오는 거죠.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광야에 있는 영성에서 그런 놀라운 담대한 선포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아침 저녁으로도 광야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적한 장소, 에레모스, 광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적한 장소,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에레모스 광야. 여러분 그 광야를 꼭 간직하고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견하겠는데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기후적인 어려움부터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을 잘 안 오더라고요. 날도 너무 춥고, 그래서 새벽까지 잠이 안 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밤에, 이 새벽에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또 이부자리도 없고, 춥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저런 생각하면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개척하고 지하실에 있다가 탄현동에 있는 상가 72평짜리 분양받아서 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상가 안에다가 한 서너 평짜리 방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4식구가 살림을 했습니다. 근데 보일러를 깔아야 되는데 그 4평 막아가지고 보일러 깔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철물점에 가가지고 시멘트 하며 엑셀, 컴퓨터 엑셀 말고 그 보일러 까는 호수 이런 거 다 사오고, 그래서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가 오신 목사님, 파주에 있는 양희철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 옛날에 사우디 좀 해보셨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그 목사님께 어떤 성도님 한번 모셔왔어요. 그 성도님하고 셋이서 이어가지고 세면 이어가지고 깔고 엑셀 깔고 해서 보일러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제대로 됐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돼가지고 막 어렵게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또 막걸리를 좋아해가지고 막걸리를 먹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막걸리 사주고 만든 또 그 방이. 하여튼 셋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당 창문보다 더 큰 창이 이어져서 쭉 이렇게 상가 건물이니까요. 그대로 다 큰 창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커튼을 못 달았어요. 겨울에 6층에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방은 뭐 우풍이 부니까 따뜻하지다고. 밑에만 따뜻하고 위에는 막 그냥 시베리아고. 그래서 그냥 옷 있는 대로 다 껴있고 외투도 껴있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장인께서 사주신 솜이불 있잖아요. 요즘에는 솜이불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솜이불 애껴놨던 거 꺼내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잤어요. 근데 오늘인 거죠.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참 행복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당 한 켠에서 자고 일어나면 그냥 새벽기도 가고 참 행복했다. 그리고 목욕 저기가 없으니까는 건분 달아 사가지고 물 데펴서 거기다 우리 남매 목욕시켜주면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와이 온 것처럼 좋아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둘이. 참 행복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새벽이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위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사막을 이겨내고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님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사막 가운데 계시다면 그 주님 말씀 여러분 들려오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너무 많은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사막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